다음 주일날 박수를 다 안 치면은. 그 앞에 보신 것이 우리 시작반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새신자반. 이것을 찾아두고 교사들이 저한테 에스킹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책이 있었네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는 없는 것만 빼고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국어를 보고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교사께서 상당히 좀 유식하게 이렇게 그동안 하신 건데 아마 시간으로 치자면 거의 한 50시간씩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테이프. 그 테이프를 원래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CD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김성일 씨라고 한국 가신 분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CD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허가로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 건데 시작반원들은 CD 다 받으셨나요? 자료? 네. 거기 음성 나오시는 분이 우리 고은아 배우 친동생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음성으로 쭉 한 것이고 이것은 여러 번 임상을 해가지고 다 정리한 거를 단행본으로 낸 것이고요. 우리 하셨으니까 시작반원들 가운데서 성경, 기도, 예배에 대해서 하신 부분들 좀 한 5분 정도만 기억나는 대로 좀 나누시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앉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경, 기도, 예배. 우리 예배를 제일 최근에 하셨으니까 예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네. 좋으네요. 그 다른 팀들은 그냥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입니다. 네, 성경을 삶으로 드리는 것. 삶으로 드리는 것. 바로 시작해도 되겠네요. 오늘 이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어떻게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주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주일을 빼고 말하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여기 있었듯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날을 내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나와서 봉헌하고, 내가 내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을 보내고,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해도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성경에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생활을 하려면 이 주일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이 목사님 하셨을 때하고 또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 교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별로 이미지 안 좋습니다. 크리스천들 별로 이미지 안 좋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크리스천들 이렇게 빗대어서 권력 잡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죠? 강남에 있는 모 교회.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내각이 다 얘기를 더 했잖아요. 금년에는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더라도 그분 성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또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캐나다 와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 어른이시고 이제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 형성되셨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된 데다라고 해가지고 연역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살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게 박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 주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주일을 어깁니까? 그런데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주일은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자기 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난 주일날 되면은 내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야 돼. 그렇게 자기를 습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믿는데 여기 와 있으면 결국은 터질 게 터집니다. 뭐가 터집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돼요. 그런데 이 주일 지키기가 왜 어려우냐? 모두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를 습관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듯이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 예배를 먼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선택사항인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보통 센데, 될 때 그 길로 가고 그쪽으로 우리의 승부수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가만히 따져봤을 때 적어도 우리는 다른 나라 모니까 치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는 그 역사만 보더라도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나아가서는 최고로 더 낫다. 그냥 단지 더 낫다가 아니고 더 최고로 낫다 이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이제 30대도 계시지만 40대, 50대 장로님, 70세이시고 하는데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은 이 역사를 보고 이 성경을 보고 했을 때 이쪽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과감하게 올인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내 태도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이 뭐냐? 그게 어떻게 규정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다시요.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구역이니까 안식일이라고 신약이니까 주일이라고 하고요. 이 목사님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상반절에 기초해서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것은 거룩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뛰어났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봉급 생활을 하셨는데 봉급 명세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항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제일 처음에 이거를 떼어놨습니다. 제일 처음 생활로 잘. 저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복잡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 자신은 여기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기회도 지탱하고 저도 마음 편하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해도 나한테 500만 불이 나오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상황. 리고레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파운데이션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 걸 먼저 뛰어넘느냐 그겁니다. 그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셔서 내가 다 해서 이제 그 비용 다 처리하고 나한테 돌아올 것이 정확치는 않은데 나는 알아요. 주인은 나는 알아요. 얼마쯤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만큼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린다라고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먼저 생각하느냐고 합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왜 식구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주인이십니까? 사람보다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내 거 딱이 빼고 기름 빼고 뭐가 남습니까? 이민생활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 거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약속을 또 성경에서 하시거든요. 살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6개월 동안에 받은 게 이겁니다. 6개월 지나서 우리 예배당 들어왔을 때 인원이 좀 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1년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이만큼을 빼갔습니다. 재정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장로님도 기억하시지만 용서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분은 교회를 나가셨고 다른 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이거 받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세요. 저분은 자기가 낸 돈 빼간다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 내기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건 안 나간다라고 내기가 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법원에 고소해도 안 됩니다. 우리 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분한테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거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3년 뒤에 하셨어요.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봉급 생활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집도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오시고 강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할 만큼 하나님을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주로 여겨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오늘 오시는 강사 장로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거룩하다, 뭐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일 먼저 구별한다. 딱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식보다도 먼저, 내 배우자보다도 먼저. 그러면 일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재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3절 이하에서 그렇게 근거를 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것이다. 지정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규례에 따르면 집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재철 목사님은 과연 얼만큼 집중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한두 번 가보셨죠? 가서 주무시더라도 가보시거나 하셨잖아요. 왜 도서관 가셨어요? 공부에 집중한다고요. 집에서는 왜 안 돼요? 내 방에 있는 분들 왜 집에서 안 돼요? 그때는 연필만 돌려서 그런가요? 이 집중도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첫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향하고 이번 주간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일 예배,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생산성과 효율성, 그거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바빠서 내가 주일날 혹은 가게에서 잠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제시한 규례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깨스케어가지고 와서 1시간 지겨운 설교 들으면서 또 맛있는 국수 먹고 가서 사내 일주일하고는 생산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특이하게 저는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쁠 때 가게 밑에 카운터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주일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카운터에서 일어나면 벌어지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잊어버리기 십상이고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내가 힘들여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의식이 나에게 스스로 들어요. 또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뭘 믿고 하느냐. 저 지금 뚝딱이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고 나면은요. 믿음이 점차로 생겨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왜 욕을 먹냐면 자꾸만 이 종교를 죽여버려서 그래요. 주일 성수 11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문자처럼 주문처럼 외워요. 물론 주문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있어서 뭐 되는 거에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지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만 나는 것. 결국 예수님 싫어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살아있는 사랑을 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다 그랬는데요.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1년 성경 수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보셨어요. 책. 영어책인데 학자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책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완벽한 수업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수업은 되게 주무셔서 득도 하시고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전도로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제목이 뭐죠? 다른 교회 생활. 다른 교회 생활인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데 여기 교육자가 이거죠. 우리 서울역에서 좀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도예요. 도 중에서도 진짜 도, 참도.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느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신봉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 쪽으로 올라가는 관악산, 거기 중턱에 가서 이제 저희 주일학교 같은 반, 2학년 몇 반인지 주일학교요. 몇 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반학생들이 10명 가까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관악산 중턱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어서 포도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드시고 있는 어른들한테 가까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 된 사람이 이렇게 오물오물 그런 뜻 보더니 미친 새끼. 그래요. 그때 제가 그분보다 컸거든요. 유정 집사님 안 계시니까 과장하다가 제가 그때 날라다녔습니다. 근데 미친 새끼.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십니까? 과일 먹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쉬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미친 새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동급생으로 보자면 이제 나가야 되죠. 니네는 내가 그렇게 보이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거는 체험해보세요. 야,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미친 새끼. 뒤돌아서서 난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메조키스트 같은 소리냐? 해보시니까요.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나서
아주 믿음이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저는 이 현장감,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더구나 이 이민사회 빤하잖아요. 하나 건너면 다 가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고 다니는 거라고 소문난다. 이거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지금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통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전도 우리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요. 일하시다가. 어느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됐어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요. 아니 어느 교회냐고 우리 교회라니까는요. 뭐 이러면서 말이 공존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비토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소개할 분이 이분이세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묻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기껏 아는 게 교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마케팅 하시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내가 지금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어떤 교회인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 이걸 얘기해주면요. 절반 이상이 관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할 거는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죠? 목사 얘기하죠? 장로 얘기하죠? 또 무슨 애들 뭐 얘기하죠?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나쁘게 볼 수 없는 걸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할 것도 이 얘기고, 오늘날 그래서 많은 전도 이론들을 상당히 좀 조심해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누구나 전도 은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신 분들은요, 참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눈 오는 아주 깊은 겨울에, 올겨울이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게 올스톱 됐을 때, 이제 집사람 걱정돼서 제가 태워다 줬는데, 야, 401 그렇게 처음 것도 오래간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 테일을 깔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아무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발 좀 슬로우다 하라. 아니, 당신 제 시간에 가야지. 그러면서 쫙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스노우보드기, 블로우가 전부 다 고속도로를 점하고 있으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행복한 노후 생활? 뭐 이런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걸 읽으시고 가서.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는데요. 그 넓은 아이케아 매장에 5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내가 30분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은 이제 커피 한 잔, 공짜 커피 주잖아요. 낸 곳이 있어요. 아시죠? 공짜 커피를 딱 마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혹시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무료였던 거예요. 그 넓은 데 5명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 2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게 무지사가 애국사인데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네. 그걸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 혹시 믿으시나
그렇게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시냐 여쭤보려고 왔더니 그분이 40분입니다. 40분. 아, 지겨워가지고 그냥 너무 지랄하고 그냥 결국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 이민은 어디 40년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분이 성함도 안 다니시고, 몬트리올 신보원교회 창립연장. 따님들이 여기 이제 이쪽, 온타리오 잡아서 애들 따라 내려왔는데, 근데 같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래서 40분 동안 듣고, 아,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 올려야 될까요? 얼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올려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번호가 할아버지가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만나고 고민하다가 알려드렸어요.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관심, 배려, 그리고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언어로 열려있구나. 근데 목사님들이 40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거 강조할 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닙니다. 이거 구경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이 이제 7분을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친교를 하나를 묶어서 할게요. 이게 현대 교회, 더구나 이민 교회에서 굉장히 좀 잘 다뤄야 될 이슈인데요. 예수님은 봉사자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굉장히 늦깎이세요. 보통 레위인들은 20살에 이제 입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30살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봐야 될 동생들도 많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전승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했다 하면은 딱 아주 세게 멋있게 그렇게 하고 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봉사자의 전형을 보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가 어느 이렇게 좀 유명하신 그런 분들도 참 좋은 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만 나오면 돼요. 어떤 주제든지. 그래서 예수교잖아요. 예수님만 나오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전달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도 다 통합니다. 예수님.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봉사를 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이 센 쪽에 붙어서 하고 싶어요. 아까 칠판에 쓴 무슨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센 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빚더미예요. 사제 다 터졌죠? 빚도 지금 32억 얹으셔가지고 보안 때문에 그 국고에서 낼 수도 없고 사실은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부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자신 도서관도 세우시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라 돈으로. 근데 이분은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공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인 돈 32억 원 얻어서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 아무도 이거 안 도와줍니다. 왜요? 강자편에서 누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뒷밖에 안 남았네. 물론 7년 동안 경험은 했습니다. 공적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비행기 어디 외국 나간다면 1등석 나오고 다 그런데, 그거야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사자로서 이렇게 사셨다는 부분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가 봉사해야 될 영역, 혹은 동료들은 누구냐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강자 편에 씁니다.
물론 그래서 조직은 돌아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도에 있어서 예수 사랑을 전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지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예수교를 제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살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노트한 것이, 강자를 섬기는 것은 품팔이고 투자고 아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섬김은 무엇이냐? 섬김이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다. 그게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대가 없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요, 이거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주위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 그 섬김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은 섬김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내가 그것을 한 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한 사람이나 먹은 사람이나. 그러면 누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봉사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낮아진다. 반대로 낮아지려고 하는 건 높아진다는 걸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조에 앉지 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가 상조에 앉을 사람이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상조를 옮길 텐데 왜 상조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창피당한 거냐?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좋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남들이 와서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당신이 여기 앉으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좀 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섬김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이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눈높이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처지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약자가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걸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은 뭐 수억만 원 주겠습니까? 그럴 돈도 없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같이 있어줄 차 마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성김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섬긴다는 거는요, 여기는 높은 사람한테 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낮은 사람한테 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은 얘기 못하죠, 사실. 그러면 뭐 지금 조직적으로 보면은 뭐 장관님이 저한테 물으시면은요, 대충은 합니다. 사람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확실히 주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섬김의 표본을 우리 세족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황께서는 즉위하시면 바로 제일 처음에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속 그걸 하셔서 참 뉴스에도 나오시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추기경님들 발을 씻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하면서 발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감동이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면 크리스천들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친교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세슬 목사님이 삼각형을
그러셨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친교, 이거는 월, 이거는 서비스, 이거는 펠로우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선단체도 봉사를 하는데 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교장에서도 친교하는데 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사교장과 봉사단체와 신학교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답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큐티를 하거나 또는 구역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일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오늘처럼 국수를 날거나 김을 썰거나 하면서 일해가면서 그 다음에 왜 이 커피와 이 도넛을 먹는지 모르지만 신교실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재미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친교 안 하고 가시는 분은 결국은 계속 다른 교회 다니십니다.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빠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소외돼요. 펠로우십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펠로우십이 뭐냐 궁금하시면은 그 반지의 제왕 1편을 보십시오. 펠로우십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 주머니 털어서 커피하고 도넛을 사면서 같이 있다 보면요 바람기 어쩌듯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일원이 돼요. 그거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소외됩니다. 자기 스스로 소외. 저는 막시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묻어가는 데가 교회다. 우리는 12년 돼서 아직은 연륜이 짧아요. 30년 이상 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싸우시고요. 집사님들끼리 서로 재직교에서 욕을 해도요. 사람들 교회 안 가요. 30년 내고 우리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취학과라고 가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크게 강조할 건 아니지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크리스천의 자발적인 행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교회세계는 11조는 사실은 1년에 3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없는 내외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11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3.5%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도 이 부분들을 실천한다 그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당장 여기서 가족들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해서 이렇게 되는 거 필요한데 내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넘는데 안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헌금하다 보면은 왜 이제 좋은 일로 쓰이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스러우면 다른 데로 가지 왜 거기 있냐고. 근데 제 관찰은 한 30년 된 교회는 그래서 안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죠. 전 그래서 이 세월아 빨리 가라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는 거의 이동률 한다면 한 30%. 그레이트 커미션이 이게 30%고, 조금 전에 이렇게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우리는 모셨다가 한 30% 이렇게 이동하시니까 한 30년 흐르면은요, 그게 10% 아래로 빠집니다. 물론 정부도 잘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대동소이하시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